찬미예수 성심 안녕하세요. 우리 기도의 사도실 교원 여러분, 최준열 담양의 신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움의 영성 계속 저희가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비움의 영성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기도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정리하면서 또 우리한테 비움이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오늘은 그렇다면 이 비움의 영성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어가면서 예수님은 정말 비움의 영성을 사셨을까? 또는 비움의 영성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저와 같이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과 같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남자죠. 알로이시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알로이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는 우리 알로이시오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의상도 약간 좀 바꿨습니다. 가디건을 항상 이 의상이 너무 구리다고 계속 그냥 얘기를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은 가디건을 좀 바꿔. 어떻게 좀 괜찮니?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질문은 좀 이런 질문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해요. 예수님의 이 비움 사신 것을 우리가 좀 바라다 보려면은,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난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예수님 삶 안에서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그걸 우리가 조금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 알려주시오. 예수님의 가난한 삶은 어디서부터 드러날까요? 혹시 예를 들어서 한번 예수님 일생을 쭉 통틀어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예수님이 굉장히 가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강생하셨을 때부터 강생?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강생했을 때부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생. 이게 가난이지? 하느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내려오셔서 이제 되게 가난한 이제 목수인 성모습과 또 이제 성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을 때도 되게 마국간 같은 데서 이제 태어나셨잖아요. 마국간 같은 데서 태어났다. 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마국간. 그 다음. 그러고 나서도 이제 요셉 성인이랑 같이 일을 하시기 전까지도 점점 약간 시간을 끌면서 계속 화면에 나오려고 하는 지금 약간 냄새가 나죠, 여러분? 일단 여기서 스탑을 일단 해봅시다. 자꾸 길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또 주인공이 슬슬 되려고 지금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 이제 잘라줘야 됩니다. 마국간이라는 얘기 했는데요. 사실은 탄생부터 드러나도 정확하게 우리 알로시아가 잘 이야기했어요. 이 태어난 곳이 사실은 이 마국간이잖아요. 말구유인데,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장소가 구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가난한 곳이죠. 구유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죠.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주러 오는 주변인들 인물을 보면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래는 이 현실적인 왕이나 아니면 구세주가 탄생했을 때 주변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와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와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왔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누가 왔죠? 그렇지, 목자가 왔죠. 목자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소외된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라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직종이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그 초라한 곳에 태어났잖아요. 말구유통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부모가 도대체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죠? 한 분은 목수셨고 한 분은 참 정결한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저 또 시작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냥 아낙네 같은 느낌이죠. 그래요, 맞아요.
그 뭐 성모님 뭐 평범한 그 당시에 뭐 여성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특출나게 뭐 계급이 높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왕이었거나 이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녀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알레시오가 잘 이야기했지만 목수이고 이제 초라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메시아의 부모라고 하기엔 너무 걸맞지 않는 뭐 그런 분들이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님들이셨죠.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힘듭니다, 사실은. 이 구세주의 탄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매력있고 초라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이 예수님의 탄생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아기 예수님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그리고 너무나도 약해 보이잖아요, 아기라는 모습이. 이 약해 보이는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가? 뭐 강한 통치자의 모습 이런 거 아니겠죠.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 너무나도 가난한 그 아기 예수님. 그게 이제 우리한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그거를 우리가 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알레시오가 잘 이야기했다시피 이 탄생 부분에서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가난한 예수님, 뭐 어떤 모습이 또 있을까요? 어디서 최후를 맞이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렇죠, 이 십자가입니다. 이 두 번째는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은 굉장히 참 뭐랄까 좀 불쌍한 분이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최종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쌍한 분이죠. 그러니까 걸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종적으로 가고 있는 곳은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메시아이기 때문에 전능한 힘으로 막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았죠. 약한 모습,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약한 모습, 그 고난,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그리스도교가 사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6장 9절을 읽어보면 잘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뭐 누구라고 하고 제자들이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만 정확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너무 훌륭한 대답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20절이 끝나고 난 뒤에 21절부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왕으로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밝혔고 그걸 예수님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영광의 길을 사실 걸어가야 하는 게 굉장히 맞는 이야기인데 영광의 길을 가는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순환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인 베드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는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제자 입장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이야기했으면은 아주 화려한 길을 걷고 싶은데 화려한 길을 걷고 싶겠어요? 안 걷고 싶겠어요? 베드로는 걷고 싶었겠지. 근데 예수님은 아니 이제 너희는 나와 같이 똑같이 순환당하는 길밖에 없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어떻게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의 길을 가야 하는데 순환의 길을 막 가야 한다고 이제 예수님이 계속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라? 자신을 버려라.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는 게 또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게 사실은 예수님한테 십자가는 뭐죠? 약함이면서 이 비움이잖아요. 비움. 가장 약했을 때가 있었다. 사실은 십자가 상이 있었을 때가 예수님의 최고조로 약했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라는 거예요. 약함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건 누가 하겠습니까? 저도 막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막 하기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늘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내세웠는지 우리가 좀 의미를 오늘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은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 딸 시험 잘 치르게 하고 좋은 직장 우리 자식들 뭐 보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때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우리 원수들 있죠 주변에 이 공동체는 아니면은 가정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 원수들 하느님의 힘으로 또 없애야 되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자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알루시 아니야 맞아? 맞습니다. 그래 저런 분들 사실 솔직하게 잘 얘기해요. 우리 알료시의 장점은 저런 겁니다. 솔직하게 저런 걸 또 아무 생각 없이 잘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늘 우리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일은 사실 뒷전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신학계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철두철미하게 하느님의 고난을 자신의 신학과 생애 안으로 끌어들이신 신학자가 있는데 그게 누군가? 바로 디트리히 본헤퍼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이 디트리히 본헤퍼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전지와 전능의 속성들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신이념의 대변자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구유와 이 구유죠. 마법관 이 사실 구유죠. 구유와 십자가를 말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개신교 신학자인데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 세계 2차 대전 때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근간은요, 앞서 이야기한 이 구유와 십자가 이게 근간이라는 거예요. 이분 말씀이. 그래서 왜 하필이면 구유와 십자가인가?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함이죠. 약함과 연약함, 비움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구유와 십자가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실 구유와 십자가라는 게 영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약한 곳이고 이걸 늘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기본 그리고 가장 근간 중에 하나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알루시오 제자가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제자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사람으로서 다시 얘기해서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까?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들어보면 저희가 약해져야 된다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은 한데 뭐라고 했어 방금? 비우고. 비운다. 이게 사실은 핵 포인트. 이게 너무 중요하죠. 비움이라는 거. 비움.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은 사실 비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뭐다? 바로 이 비움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 이제 비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성경 구절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되잖아.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버리고 십자가를 쥐고, 십자가랑 아까 내가 뭐라고 했다? 약함, 그렇죠? 약함을 받아들이고 본인을 따르라는 거예요. 알루시 그렇게 하고 있나,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 굉장히 좀 모호한 발언을 쉽지 않다는 거는 하고 있다는 거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노력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이죠. 노력하는데 아주 미꾸라지처럼 아주 잘 빠져나가요.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여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일단은 자기를 버리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고난을 겪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길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함, 무력함이다라는 이야기. 무력함을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누가 너 무력해, 너 바보, 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 어느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사실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아무 힘도 쓸 수 없었던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십자가 상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라는 게 굉장히 이게 좀 은유하는 바가 사실 큰데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을 때 가장 죽이려고 막 죽이시오 막 하면서 막 죽이려고 달려들 때가 사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그러니까 사람들 죽이려고 달려들 때가 능동적으로 막 예수님이 피하거나 아니면은 뭐 세상을 완전 확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절대 합니까, 안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절대 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다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거. 그러니까 무력함을 완전하게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그 무력함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이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이 버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버림이라는 것이 뭐 예수님 십자가 또는 순환 시기에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이 사실 처음부터 나오죠.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보고 만나고 그 다음 예수님을 따라 나서잖아요. 그렇죠? 루카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자, 루카복음 5장에서 볼 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보지 말고 컨닝하지 말고. 루카복음 5장.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그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알로시오가. 처음에는 많이 못 잡았는데 못 잡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말씀 마치고 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게 고기를 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못 잡았다는 게 이 다음 이 구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한테 있어서, 이 장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업으로서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래, 그걸 잡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 소품으로. 그물이지. 그렇지요. 여러분, 그물이죠. 이 그물이 사실 은유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한테는요,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왜 모든 것일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필요하잖아. 이거 없으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돈도 벌 수 없고, 뭐 양식도 구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 그물이 베드로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루카복음 5장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4장 먼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두 형제를 부르죠. 그리고 이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오라는 거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물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물이라는 것은 베드로한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부가 그물 없으면 물고기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의 이 주도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주도권, 그러니까 이 앞에서 아까 이야기한 루카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라고, 저기에 던져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사실은 웃긴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 왜 웃길까? 물고기 잡는 귀신은 누구야? 베드로잖아, 그치? 그럼 예수님은 뭐야? 물자도 모르는 문외한이에요. 그럼 물자도 모르는 문외한이 갑자기 생뚱맞게 와가지고 물고기 저기 던져라 그러는데 어느 진짜 정신나간 사람이 거기다가 그물을 던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베드로가 대답은 해요. 스승님 아까 뭐라고? 스승님 그물을 던졌지만 어떻게? 거기서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아우, 스승님, 당신 이야기한 거 소용없어요 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약간 소극적으로 항변하죠. 하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훌륭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나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지금 상수상으로 봤을 때는 네가 그물 던지라는데 내가 던져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너가 얘기한 거 그거 받아들이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주도권 갖고 있는 거 다 어떻게? 예수님 당신한테 온전히 넘겨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내 뜻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절대 여기 지금 그물 던지면 안 돼. 거기 안 잡힐 거 너무 잘 알아. 하지만 누가 예수님이 그리 하라 하시니까 내가 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게 주도권을 완전히 누구한테 지금 넘기는 장면이야? 예수님한테 넘기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4장에서는 확실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따라라 그러니까 그냥 따르면 되잖아. 따르면 되는데 뭘 버리고 따른다? 그물을 버리고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물을 버리고 따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기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뜻, 네 주도권 어떻게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도권을 버린다는 얘기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기도라는 건 뭐다? 주도권 싸움이라는 얘기했죠. 주도권 경쟁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주도권 경쟁 누가? 나와 하느님의 주도권 경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경 안에서 지금 누가 누구의 주도권 경쟁이 지금? 베드로와 또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한테 다 넘겨줍니다. 다 넘겨주고 그냥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정말 훌륭한 거죠. 결국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뜻, 주도권조차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시아 내려놓습니까? 내려놓겠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죠, 이거. 이게 이제 핵심이죠, 사실은. 그래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사실 이제 의미라고 한다면은 주도권을 내려놓는 말 그대로 비움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주도권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사실 이 비움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주도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할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여름방학 때 한번 이제 동부에 놀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이제 거기 살아서 어떻게 이제 연락이 되어서 제가 이제 동부로 놀러를 갔는데 거기 이제 놀러 가니까 어때요? 저는 동부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뭐 서부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게 사실 많긴 했죠. 동부는 되게 처음이어서 여행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하고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학교에서 무슨 연구소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소에 있으면서 뭐 일을 하고 이랬는데 다행히 이제 연구소에 있으니까 본인이 시간이 그렇게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 위에 동부 제일 위에 메인주잖아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보스턴, 뭐 뉴욕, 뭐 필라델피아 이렇게 동부 쭉 이렇게 훑는 그걸 이제 자기가 놀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때 막 실험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사를 직접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고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비행기 타고 가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쫙 내려오는 뭐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 고속도로 이렇게 가보신 분들 혹시 경험해보신 분들 잘 아실 텐데 굉장히 길이 보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끌자로 돼 있어서 계속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루한데 친구 운전하면서 길도 지루한데다가 또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저랑 여행을 일주일 동안 해야 되니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이제 다 이제 해놓고 온다고 밤을 새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졸면서 중앙선도 어때 막 이렇게 넘어가고 막 차선 넘어가는 건 뭐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1시간마다 차를 세웠어요. 휴게소가 미국에 이렇게 딱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 쉬고, 그 다음에 계속 막 졸고 해서 어떻게, 막,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계속 돌면서 운전을 했는데, 그 나중에는, 한 3일 정도, 우리가 일주일을 여행했거든요. 근데 얘가 3일을 졸았어. 그리고 이제 좀 푹 자고 나니까 이제 4일째부터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3일을 졸면서 이제 막 운전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게 긴장이 되니까 밖에 뭘 구경했는지도 그냥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오직 그냥 막 기도하면서 계속 막 묵주기도를 해서 묵주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냥 주님 그냥 내가 왜 왔을까 내가 왜 미쳤다고 이 짓을 내가 한다고 여기서 공부나 열심히 하지 그냥 무슨 팔자에 무슨 여행이냐 이러면서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뭘 여행했는지 뭘 구경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만 굉장히 간절하게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다 끝나고 저는 이제 서부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서부로 다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찰을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서부에서 공부할 때는 단 한 번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이 있거나 나 어떻게 되면 안 되는데라고 정말 마음 편하게 내가 차를 안 타본 적이 없는데 내가 동부 가서는 왜 그랬을까? 내 마음의 평화가 한 번도 깨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걸 이제 성찰해보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불안했을까? 경사고가 날까봐. 걱정사가 날까봐 물론이지. 그게 누구 때문이야, 그게? 친구 때문에. 친구죠. 친구에 대한 믿음이 내가 없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운전 잘하고 만약에 뭐 굉장히 능랑하고 차도 잘 운전하고 뭐 이런 친구였다 그러면 제가 뭐 그 친구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전자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구에서 학교 다닐 때는 저랑 같이 있었던 그 신부님이 그 전모 신부님이라고 그때는 이제 수사였는데 또 실명 밝히지 말라고 사과하고 그래가지고 전모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운전을 정말 잘했어요. 그 신부님 그 군대에서 운전 조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전을 좀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신부님 차를 타면서. 그러니까 운전자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신 누구? 내 인생의 운전자이신 누구? 그렇죠. 하느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꼴이 나겠구나 하는 거를 내가 그걸 체험하고 제가 알았습니다. 결국 내가 비워져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누구, 내 차라는 인생을 내가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차를 타고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때 그 인생의 길을 갈 때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거나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자니까 운전하고 계시고 나는 옆에 조수석에서 그냥 가만히 타고 편안하게 믿음만 갖고 있었으면 편안하게 그렇게 가면 되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조수석에 타서 우리 알루이씨 어떡하죠? 조수석에 타서 막 내가 운전하려고 막 운전대 닫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또는 어떡합니까? 내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잔소리를 막 해댑니다. 예수님이 약간 이게 빨리 가면은 급할 것 같고 막 사고 날 것 같은 노란색 불 들어오면 딱 멈춰야 되는데 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직진 빨리 가라고 신호 바뀐다고 이렇게 해야 해. 그렇죠. 하죠. 또 저렇게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영 재미가 없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우회전 하려고 그러면 막 좌회전 하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고 계속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야? 운전자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운전자를 누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비움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조수에 탄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그냥 믿음만 가지고 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늘나라라는 것은 이런 사실은 비워져 있는 사람들, 좀 더 복음 안에서의 말로 말씀드리면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비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뭐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야? 내가 아까 비움을 실천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다? 주도권을 어떻게 내려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이 비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늘 예수님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의 어떤 캐릭터로 이야기를 하잖아. 어떤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한테. 그렇지.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죠. 이 어린아이가요, 물론 이제, 애기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 지금 약간 이제, 뭐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 주도권을 내려놓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이제 부를 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는 표현을 이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특징이 뭐죠? 누구한테 의존해요? 부모님. 그치, 부모님한테 의존하잖아. 특히 어릴 때는 엄마한테 의존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옛날에 보세요. 지하철 이렇게 보면은 그 재밌는 장면이 있잖아요. 애기들이 뭐 어떤 거 먹고 싶다고, 뽀로로인가? 그거 먹고 싶다고 하면 손가락 가리켜요. 그러면 애기들이 멋있게 뒤에서 탁 주머니에서 지갑 탁 꺼내가지고 천살 탁 꺼내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내가 먹고 싶다 딱 누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 이거 못해요. 아무도 못해, 애기들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문제 해결하려면은. 부모님한테. 그렇지. 엄마한테 때를 써요.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으로 누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엄마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자기 원하는 걸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내가 아니라 누구? 하느님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 성경화에서는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럴 때도 있잖아.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럴 때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콜라 먹고 싶어, 애기들이. 그럼 콜라 이렇게 한다고 엄마들이 돈 넣어가지고 콜라 뽑아줘요? 뽑아줘, 안 뽑아줘? 안 뽑아줘! 그럼 어떻게 해? 엄마는 건강한 거 뭐 주스나 아니면 우유 같은 거 뽑아줄 수 있지, 요구르트 같은 거. 그런 거 난 먹기 싫어. 먹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거 딱 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거 주십시오. 달라 하는데 엉뚱한 거 딱 떨어져. 그러면 이거 뭐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쁘게 먹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지.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진짜. 오늘 뭔가 풍짝이 안 맞아. 이게 궁합이 안 맞아. 오늘 좀 뭐 이상한 걸 먹고 왔길래 이상하게 궁합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갈림길 앞에 서서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우리 알려주셔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나름 뭐 식별이란 말 많이 쓰잖아.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막 식별을 한다고 나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진땀을 빼는데, 아니 내가 아무리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식별을 한다고 한단들 식별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죠, 여러분? 하느님. 하느님이 쥐고 있는데 내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그분이 한 식별을 내가 잘 따라가고 알 수 있도록 그냥 내 마음의 움직임을 그쪽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이 뜻하시는 바로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죽고 싶었어요? 죽기 싫었어요? 예수님은 죽기 싫었습니다. 죽기 싫었어요. 그 죽기 싫은 걸 어떻게 알아? 어떤 대사로 알아? 복음구절에 성경 구절에 나오죠? 어떻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직전에 순환 받으실 때 주님,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죽고 싶으시겠냐고. 물론 죽어야 된다는 건 알았지. 그래도 본인은 그래도 조금 이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좀 더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이게 웃겨. 근데 거기 끝나지 않죠.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본인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예수님도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들로서 우리도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지.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뭔지를 빨리 듣고 그거를 어떻게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제자도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죽음 앞에서 절대 힘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능동적으로 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라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못 박혀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일 이 무력할 때였거든. 제일 수동적이거든요. 이 수동적일 때였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능동적이라고 절대로 하지 않고 수동적인 상태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면서 그저 당신의 현재 이 당하시고 계신 어떤 육체적인 고통, 뭐 정신적인 고통, 그런 거를 그리고 또 있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상처 이런 걸 극복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인간들한테 자기 힘듦과 어려움들을 기대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절대 하지 않았죠. 절대 이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어떻게? 능동적으로 힘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수동적인 상태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그냥 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면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비워내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맡겨드린 것.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고통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상처나 외면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움, 자신의 삶을 통한 비움, 그리고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하느님 앞에서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우리한테 단면적으로 보여주시고자 또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예수님의 삶 안에서 부활이라는 이 삶 안에서 부활 안에서 비움을 또 어떻게 실천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